통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또 그리고 이어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쁨이 이제 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16장 25절 말씀과 같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비유로 다 되어진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하여서 돌아갔는데 정작 제자들도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뭐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 뭐 네밭의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유 말씀들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곤 하였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것이어서 생각하기에는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해산하는 여인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히 이르겠다라고 명백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백히 이미 말씀하시기도 한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명백하지만 제자들에게 다만 이것이 명백하게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죽으신다? 사실 그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위협이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에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27절과 28절에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중간에 서갖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 천주교회 가게 되면 구해성사를 하면서 중간에 신부가 있어서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중간에서 뭐 고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을 구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만 그게 내가 중간에서 너희가 한 것을 다시 전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휘장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 성전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레위인들만 아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의 휘장이었죠. 이 휘장 너머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확신이 하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사실 지금 우리 28절 앞에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이제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겠다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오늘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3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약간 이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이해했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는지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아직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게 되면 흩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 흩어지죠. 다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당장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뒤에서 제자들이 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서 뒤에 그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이들이 흩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에게 당장 무엇인가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 32절 뒤에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세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일까요? 또 우리에게도 이것은 약속이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약속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사실 이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참된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평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을 때 로마는 그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팍스 로마를 약속하죠. 팍스 로마.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가 평화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실제로 그 제국 건설을 했을 때 로마는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게 참 로마가 주었던 그러한 그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었죠. 실제로 로마의 황제가 그 여러 위협이라든가 많은 그러한 권력 투쟁을 이기고 나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는 실제로 로마 안에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전쟁을 통한 평화였었죠. 자신들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평화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복종하지 않게 되면 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사실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안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날마다 변합니다. 경제 상황도 계속 변합니다. 뭐 유가가 아침에는 내린다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갑자기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뉴스에 보니까 음식 그 쓰레기 봉투조차도 이게 사재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온전한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다 흩어질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러한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러한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평안을 저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